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주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2026년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교회 2026년 표어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2026년 표를 이루기 위한 10대 실천 목표를 삶의 자리에서 잘 지켜내면서 용서함으로 2026년 사랑을 온몸과 온마음으로 실천하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승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신 우리 공동체 내 환우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회복과 치유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승리교회의 기도로 나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간증이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박규성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2026년 사역 가운데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2026년 위임 목사님 모든 사역에 은혜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2026년 승리교회를 위해, 승리교회 환우들을 위해, 박규성 위임 목사님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 말을 싫어하는 분들을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 하는 것을 혹은 이 말을 듣는 것을 어색해는 하실 수 있으셔도 이 말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듣기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설레는 말, 또 듣고 싶은 말, 남녀노소가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말을 하나만 꼽으라면 우리는 어떤 말을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해라는 말 때문에 또는 사랑의 표현의 방법의 이유로 자주 다투기도 합니다. 사랑의 표현 방법에 관한 책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에 의하면 사랑은 중국어와 영어와 한국어가 다르듯이 나의 사랑의 언어와 나의 연인 혹은 배우자, 나의 가족의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상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영어로 아무리 표현한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중국어만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나의 배우자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선물을 받으면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도 이러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러한 선물로 나와 같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선물을 받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면 내가 기쁘고 즐겁다고 해서 상대도 동일하게 그 선물을 받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대가 선호하는 사랑의 표현을, 즉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몹시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비단 연인들,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사랑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에 관하여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명단을 확인해 보면 항상 베드로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있는 벳세다의 어부로서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로부터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이라고 불려진 과격한 성격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고향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몬의 배에 타고 해안에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시몬의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배를 저어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곳에서 그물을 내렸고 그물을 다시 건져 올렸을 때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부르십니다. 이후 예수님과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며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그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 대한 선택과 취임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왕, 제사장, 예언자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적, 예언자적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성취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대답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중 언제나 가장 먼저 언급되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모범이 되기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릴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매 순간 다짐하는 우리는 베드로 수제자의 그 어떤 모습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정말 수제자다운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했던 본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걸쳐 모른다고 부인하며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저주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 수제자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외하였습니다. 이 제외의 모습을 상상해 보며 사랑하는 관계에 있던 2사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때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붙잡히는 예수님을 자신은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비록 내 상황에, 내 처지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는 모든 것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는 이제 내 양을 먹이는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는 표현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후 상황과 처지에 갇히지 않고 그 어떠한 고난들 속에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답게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로의 삶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전심으로 살아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합니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해야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표현해야 하며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 사랑 고백 많이 하시는, 예수님께 사랑 표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나큰 사랑을 예수님께로 받으시는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대가 선호하는 사랑의 표현, 즉 사랑하는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몹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승리교회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이 쉽지 않으실 때 내 상황과 처지, 여건, 환경,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쉽지 않게 하실 때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질문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면서 그 어떠한 말보다, 그 누구에 대한 사랑 고백보다 예수님에게 대한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에 대한 사랑 후회 없이 가장 많이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온몸과 온마음 다해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우리로, 우리 공동체로, 우리 승리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매 순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시면서 그 어떤 말보다, 그 누구에 대한 고백보다 예수님에게 대한 사랑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을 가장 많이 삶 속에서 하시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사랑 고백보다 가장 많이 고백하고 표현하시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몸과 온마음 다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매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우리 승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매 순간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매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매 순간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 승리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